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은 광야에서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하여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1절은 비탄입니다. 3절에서 7절은 감사에 대한 말씀, 8절에서 10절은 확신 등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및 임재의 간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찬송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분류상 간구와 신앙시라는 넓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난하리라 볼 수 있습니다. 본시는 전체 분위기상 42편 1절과 2절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갈망하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61편, 62편과 연속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61편, 62편에서 거듭 표현한 바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역설적 신앙은 본시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본시편은 내용상 1절과 2절은 광야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3절과 7절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비참한 최후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16절 다윗이 왕궁을 떠났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는 것은 반역도의 세력이 크다는 사실과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직후에서 그는 피난 아닌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다윗은 우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때 허다한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불쌍히 여기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더 나아가 감람산을 넘을 때에는 다윗과 백성 모두의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13절 다윗의 일행이 바후림에 이른 무렵에는 사울 가문에 속한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감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이것은 여태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능히 그를 곤란해서 이끌어내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자신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순경과 함께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역경을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라도 일시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적적 권능을 믿고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본 시편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갈망이 얼마나 진실하며 간절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물이 없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경험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여 당하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한 모금의 물을 찾아온 광야를 헤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물에 대한 갈망보다 더 간절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지독한 갈증과 함께 죽어가는 여행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저주하면서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갈망, 곧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바로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는 심정과 같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참맛을 익히 잘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심히 탈 때 물을 마시며 느끼는 시원함, 그리고 상쾌함,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맛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 것입니까? 영적으로도 시원하고 육신적으로 시원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를 등 뒤로 하고 도주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쳐지게 된 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천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음을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첫째, 작은 첫째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 비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다는 사실에 진정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저 만나는 것, 먼저 말씀 읽고 먼저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만나를 주셨고 목마름 때문에 물을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너갈 수 없을 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육신이 아픈 자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둘째입니다. 3절에서 7절 본시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 일로 인하여 안타까워했던 시인이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에 입술을 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곤고한 형편을 탄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까닭이었습니다. 비록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황량한 광야에서 남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견지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신세 타령의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보다 건설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얻는 복과 만족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에 비유하는 것은 히브리시의 특징 중 하나인 구상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1절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6절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모든 만물이 고요히 잠든 때로 잡았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보다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교제의 시간에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였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까지 목숨을 보전한 것 자체가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기를 당했던 때마다 그를 보호하며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체험들은 하나님께서 근본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구출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7절 그는 여전히 원수에게 쫓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국 압살롬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을 예견하였고 그러면서 승리의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어울러 그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백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존재 기반과 목적이 여호와의 신앙에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것을 고백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백한 사도의 고백 바울과 고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7절 주께서 시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참된 성도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할 원칙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실제의 삶을 통해 누차 경험한 구체적이고도 체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첫째,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은 불신앙의 소치다. 신앙이 아니다. 둘째,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 있는 자는 진정한 행복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는 자유한 듯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불행한 자유, 멸망의 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8절에서 11절 시인은 의인과 악인이 각기 대조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확신 있는 이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은 자신의 승리와 압살롬의 실패와 파멸을 담대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며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성패의 관건은 물리적 힘의 크고 작음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의 유무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